아침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긴 하지만 이 음악을 전공한 저도 아침에 노래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음들이 있고 하면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우리 박형 원사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음을 낮춰서 쳐요. 안 그러면 매일 이렇게 악보를 새로 그려서 이렇게 드려야 될 텐데, 조를 옮겨서 낮춰서 낮음마다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그 정도 음역대로 그냥 즉석에서 낮춰서 반주를 해주시니까,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5절까지 되잖아요. 5절이면 굉장히 긴데 높은 음들, 느림표까지 있어서 힘들 텐데 아침마다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참 귀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 두 번째 사건인 세리장 삭개오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까지 품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예수님의 사역 목적임을 다시금 밝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선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 부자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 역시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 생각하고 또 죄인 취급을 했었죠.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세리들 중에 아주 청렴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특별히 제 기억으로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청렴하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많이 가진 사람들 혹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충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변화되는 걸 싫어하죠. 왜? 지금 현재 삶이 만족하니까 변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입니다. 흔히들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해요.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변화를 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현재 자기 삶에, 부자인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까지 하게 되는 대목이죠. 궁금해해서, 뭔가 예수가 누군가 보고 싶어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하지만 그는 작은 키라는 그런 신체적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를, 인파를 뚫고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간절할 경우에는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반면에 절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냥 호기심 정도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한계가 느껴질 때 안 하고 말죠. 아이고 뭐 안 보고 말지 하는데, 지금 삭개오는 절박한 사람의 행동을 취합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전 성경에는 기억들 하실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뽕나무라고 이렇게 이록을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뽕나무하고 돌 무화과 나무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아예 나무가 종류가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아마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번역을 하다 보니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나무 구조가, 이 줄기는 엄청 탄탄한데 가지가 보통 대부분이 사람 키 넘어서, 보통 사람 키 넘어서 한 2m나 그 이상 위에서부터 옆에 가지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돌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해서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퍼져나간대요. 다 크면은 뭐 25m 뭐 이상 이렇게 커지는 나무라 하는데 대단히 튼튼한가 봐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키가 작은 사람도 충분히 그 나무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나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렇게 극복을 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의 왜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많은 그 부를 생각했을 때에 뭐 이렇게 나무에 기어오르고 하는 게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죠? 종들도 있고 뭐 할 텐데 자기가 나무를 막 기어서 올라간다는 게.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 이런 체면 구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이렇게 허전함 그리고 간절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겠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앞선 장에 나왔던 그 맹인처럼, 맹인은 막 외쳐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다는 듯이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 묵으시겠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누가식 표현입니다. 이 여행하시는 동안 보이신 여러 행동들이 기존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행동만 골라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의 집에 묵으시겠다는 이런 공개적인 발언 역시 어떤 파장이 일지 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세리도 지금 매국노고 죄인이라 취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들의 우두머리. 근데 말을 섞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또 얼마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의 눈에 거슬릴 행동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는 피해 가서는 안 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뭐 이런 속뜻이 아는지 모르는지 삭개오는
놀라지도 않고 너무 즐거워서 당연한 듯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예상대로 주위에 무리의 반응이 좋지 않죠.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지금 쑥덕쑥덕 험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앞선 그 부자 세리의 소식을 먼저 들었을까요? 세리니까 뭐 이렇게 통하나?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앞선 부자의 상황을 맞지 않은 듯이 우리 다시 복기해 보면은 앞선 부자는 앞에 5, 6, 7, 8, 9계명까지 잘 지켰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10계명이라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소일날 목사님께서 이게 10계명이다, 이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확장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게 이게 저는 사실 그때 듣고서 이게 10계명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는데 이 지금 10계명의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자진해서 자기가 실천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짐을 한 거거든요.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저 부자는 그 세리 부자는 마지막 10계명 부분에서 무너졌지만 나는 10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지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데도 스스로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거나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수십 년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터득한 그런 일종의 삶의 가치관, 그런 원칙을 고수하던 사람이라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거나 혹은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존재가 황망하게 자기 곁을 떠난다든지 이런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상상치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되거나 알게 될 적에 그 사람의 행동과 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역시 자기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게 됐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하게 되면 분명히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고집해왔던 자기의 가치관과 행동들을 모두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뭔가 의미 있는 나머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져 보았지만 만족함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새로운 가치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 희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삭개오가 앞선 부자와는 달리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가 아니고 그 기꺼운 마음으로 제 10계명을 실천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 나라를 충실히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묘사되다 보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일단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같은 직업, 세리라는 직업과 같은 직업이잖아요. 또 같은 부자잖아요. 어쩌면 세리장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같은 직업과 같은 상황 부자인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점,
우리가 가진 편견. 지금 성경에 부자하면 일단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래, 재물을 많이 가져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구절을 우리 흔히 인용들 합니다. 근거로 돈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잘 읽어보면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근데 우리가 저 역시도 그렇고 뭐 돈을 너무 밝힌다든지 그 금전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은, 재물은 일만하게 이제 확장시키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왔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여긴 적혔는데, 우리가 뭐 하다가 그 부분은, 그 문장은 빼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더 확장해서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으니 너의 그 태도를 고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얼마 전에 제가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문장 가지고 너무 어렵다라고, 해석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로도 줄곧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서 좀 더 그 해석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쌓은 그 재물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후사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어 놓으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얼마든지 불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 뭐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들을 측근으로 모아놓으라라는 의미의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 네 근처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도우라라는 그런 목적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제 생각이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부자를 대함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에 기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즉시 임한 그런 구원의 선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 가계도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문장이지만, 토시도 하나 안 틀리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혈통적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그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를 칭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약속된 구원이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삭개오에게도 허락된 것이다, 이어지는 것이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자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되는 점을 되짚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었으니까 우리 먼저 챙겨주시겠지, 이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먼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심은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앞선 부자 10계명의 5, 6, 7, 8, 9 계명을 모두 지켰다 했는데 마지막 10계명은 실천적인 행동적인 결과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인 거죠. 이 행동으로 구체적인 열매로 그의 회심이 제가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회개했습니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는 사회적 낙오자, 소외자, 죄인을 찾아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리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겠노라 다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람들의 손가락과 그리고 세속의 눈길들을 의식해서 죄인이라 우리가 취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당 안에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정말 터부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누군가가 이 예배당 안에 발걸음을 들였을 때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복음은 체미한 관습 제도 너머의 인격적인 초청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점잠 빼다가 실제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말로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체면을 모두 내려놓은, 관습을 모두 내려놓은 제도를 넘어선 것. 마지막, 구원은 오늘, 지금 여기서 바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너무 막연한 시간적인 이 정도의 노력들,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수십 년씩 내 시간과 물질들을 샜겠어? 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구절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우리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연조 자체, 이것이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금 여기서 깨닫는다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한다면 바로 이 자리가, 지금이 복음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즉각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